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그 상호 존중에 관한 것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종과 상전 사이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종을 향하여서 상전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하라며 섬기라고 이제 5절에서 8절 권면하고 있고, 그리고 이어서 상전들을 향해서 같은 방식으로 종들을 대하라고 9절에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교훈은 교회의 일치 또한 연합의 차원으로서의 교훈으로서 인간의 범죄 이후 생겨난 불평등과 또한 그런 계급적인 구조라는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그 현실을 인정하면서 이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주종 간의 그런 정당한 의무와 책임을 제시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넓은 의미의 이웃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성도가 피차 서로 복종하라는 대전제 아래에 부부의 관계를 이야기했습니다. 부부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 복종은 섬김의 복종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 같이 사랑하는 그 모습을 나타내라는 것, 그 모습을 이야기했고, 또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는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셨습니까?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부모는 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그런 거듭난 부모로서의 그 소임을 권면을 했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으로서 사회 안에서 거듭난 자로서의 관계 과연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당시의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고 지금의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로마 사회 속에서는 상당한 수가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갔고, 이 종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자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주인과 종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존재로서 연합된 것이었지만 그만큼의 그 교회 안에서의 문제도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그 관계의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중요한 원리로 창조를 하시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랑과 순종의 관계로서 맺어지는 그 모습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윗사람에게는 순종하고 또 아랫사람에게는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관계,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원리로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고,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깨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질서는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무너진 질서가 다시 회복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인간들에게는 해결되기 어려운 부부관계가 있었고, 또한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가 있었고, 오늘 말씀에 이웃들과의 관계가 이제 문제로서 남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이웃과의 관계는 종과 상전의 관계로 대표되어지는 상하 관계에서 오는 질서를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순종과 사랑의 질서의 관계를 적용해서 이제 회복해 나가길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질서의 관계는 순종과 사랑의 관계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순종을 하며 그 동산의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면 되기만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사탄인 뱀의 영향으로 그들은 하나님과의 그 약속의 관계를 깨버리게 되었고 불순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 이후 둘 사이는 그 인간들 아담과 하와 둘 사이의 관계는 서로 사랑을 하지 못하는
서로 의심하게 되는 그 사랑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모습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그 영향이 우리에게까지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순종하며 그 관계를 이루어 가야 하는데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거역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또 반대로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향해서 이제 공경하며 그 말에 순종을 해야 하지만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사랑해야 하는데 이용하려 들고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는 그런 관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했던 뱀처럼 사탄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의 질서를 사탄이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입니다. 순종과 사랑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우리 영적인 그런 모습들을 공격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영적 원리를 회복하고자 우리에게 두 가지를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종들로 대표되는 아랫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으로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윗사람에게 죽게 하듯 섬김의 모습을 다하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나타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5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7절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거듭난 사람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는 다시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거듭난 자의 모습입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는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마음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고 또한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거듭난 자들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이 이야기는 바로 거듭난 자로서 그 마음에 있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께 순종하듯 윗사람을 대하라는 권면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담과 하와에게서 찾아온 뱀처럼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다음과 같이 윗사람에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함께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눈가림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윗사람의 얘기와 지시에 겉으로는 네라고 대답을 하지만 속 마음으로는 순종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한 불순종하는 생각의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결코 순종의 모습이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시기에 그 마음의 불순종이 계속 나타나면, 불순종의 상태가 된다면, 또한 행동이 순종의 모습을 보였다고 해도 불순종의 마음을 갖는다면 그것은 불순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거듭난 우리들이 보여야 하는 순종의 모습, 그리스도께 하듯 그 순종의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정확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을 갖는 것, 또 기쁜 마음을 통해서 순종과 섬김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여야 할 순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 살피고 계시고 또한 그 행동을 보응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을 통해서 섬기는 건 역시 주님을 마음에 모심으로써 모든 불안과 염려가 사라진 내 마음의 상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모든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으로 풍성히 채워져서 그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윗사람을 섬기라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계속 생각하고 되뇌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순종 그리고 섬김의 모습을 나타내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화가 나고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모습과 상황일지라도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순종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넘어뜨리려고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라놓았던 것처럼 사탄은 윗사람을 대할 때 내 마음의 상태를 흐트러 놓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계략을 펼쳐내는 것입니다. 사탄은 분명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윗사람에게 화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또 네가 생각하기에 억울하고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이 아닌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네가 받아들일 수 있니? 그것을 받아쳐야 되지 않니?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분냄과 화를 합리화시킵니다. 그런데 그 부당함과 억울함, 화는 그 순간 그 화로서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잠시 시간이 지난 후 다른 방법으로서 자신의 억울함 또한 그런 상황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순간의 화와 분냄은 분명 사탄의 영향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더 멀어지길, 그리고 그 불편한 마음의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되길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거듭난 자들입니다.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변화된 자들입니다. 그 주님을 항상 바라보며 사탄이 무너뜨리려는 내 마음, 내 생각을 바로잡고 주님과의 관계처럼 윗사람과의 관계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거듭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상전으로 대표되는 윗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으로서 아랫사람에게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리고 위협을 하지 말라는 그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라는 것, 그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보였던 그 섬김과 순종의 모습처럼 섬김과 순종의 모습을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내라는 것을 말하고, 또 그와 더불어서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위협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과 사랑은 상호작용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내가 사랑의 마음을 갖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나를 이용하시지 않으시고 또한 나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고 또한 절대적 복종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나에게 사랑을 더욱 느끼게 하고 평안과 기쁨으로써 내 마음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인격적인 그러한 관계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관계처럼 우리도 아랫사람에게 그러한 모습으로서 관계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자신이 순종과 섬김을 받았으면 당연히 그대로 나타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그러한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모신 윗사람의 자세입니다.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아랫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또한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자신이 섬김을 받는데 되려 굴복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절대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을 대할 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처럼 순종과 사랑의 모습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분명 내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내 모든 행동을 또한 보고 계십니다. 그 마음과 행동이 진정 거듭난 자로서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랫사람과의 모습 속에서 잘 나타나고는 있는지 계속 나를 비추고 살아가야 합니다. 가장 순종과 그 사랑의 마음을 지켜나가기 어려울 때는 내가 윗자리에 있을 때, 갑의 위치에 있을 때, 또한 누리는 위치에 있을 때 내가 순종과 사랑의 마음을 가장 나타내기 어려운 순간이 됩니다. 그러할 때 사탄은 더욱 역사를 합니다. 더욱 조심하시고 지키시면서 그리스도의 섬김과 순종의 모습을 지켜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난 자로서의 이웃 관계를 올바로 하는 그 다짐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분명 내 안에는 내가 거듭난 자로서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을 대하시기를 바라고, 또한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을 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죽게 하듯 섬김과 순종의 모습을 나타내시며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고, 또한 이 한 주의 삶을 살아가시고 앞으로의 삶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